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방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결코 그의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환영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보여준 것들, 자신이 또한 경험한 것들을 오늘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당시에도 그랬으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세에 어려운 때가 찾아오리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며 자신의 삶을 본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세의 시대 가운데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세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거짓 믿음을 경계하고 또한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역시 고난이 찾아오기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난도 역시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들에게 기대하는 구별된 삶 어떤 것일까요? 과연 디모데에게만 그런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디모데가 살던 그 시대 가운데에 디모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곤 합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이, 선배님들께서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의 분들이시긴 한데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는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할만했고 또 성도들과 또 세상이 지금보다는 덜 타락했기에 그래도 할만했지만은 정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이 시대는 정말로 내가 목회를 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있었던 시절이 그렇게 큰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자신이 받았던 그 과정들을 상기시키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선교 활동에 동참하며 그의 가르침과 행동, 삶의 목표, 믿음, 인내와 사랑을 직접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특별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는데요.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을 고백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수많은 고백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당할 때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건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은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분명히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며 디모데에게 힘을 낼 것을 권면하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아니고 중년 이후에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초급 그런 그 직급을 갖는 대리 이거부터 시작해서 대리, 차장, 부장,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정말로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별이라고 하는 이 기업체에서 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사급 이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사급 이상으로 되어지니까는 그분의 삶 가운데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사실 그 전에도 접대하고 하는 일들도 접대도 받고 본인이 접대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세상 문화, 아내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아이들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본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계속해서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 그래도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제약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많은데 가장 큰 것이 술, 담배, 그리고 놀이 문화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2차, 3차 가고 도박하고 주말에는 늘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성공해 왔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막 받고 보니까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끊었다고 합니다.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가장 좋아하는 골프까지 다 끊고 교회에 올인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늦가기로 신학까지 하여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왜? 뭐 혼자 예수 믿느냐 이거죠. 그 같이 교제하는 그룹들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집사님이 안 계셨을까요? 장로님이 안 계셨을까요? 다 계셨죠. 그런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그렇게 너만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환경이 바뀌지 않고요, 환경이 더 많은 박해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결과적으로 목회자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증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은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지키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말씀에 굳건히 붙들려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도록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내가 말씀을 알았고 또한 부지런히 그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애독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며 길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온전하여지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겹쳐올지라도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